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로 출근길에 14명의 아까운 목숨이 희생되었습니다. 그중에 이제 막 인생의 꽃을 피우려던 30대가 3명, 20대가 3명이나 됩니다. 430m 긴 터널 속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다 희생되신 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미어집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근처에 있던 미호천 제방이 무너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왜 제방은 그렇게 쉽게 무너졌을까요? 다리 공사하느라고 임시로 대충 쌓아놓은 제방이기 때문입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폭우가 예보되었고, 홍수로 제방이 범람할 수 있다고 예상되었을 텐데, 지하차도로 차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시청이나 경찰이 막았어야 하는데 안 된 거예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라고 공무원도 있고 경찰도 있을 텐데 참 이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은 누구에겐가 아들, 딸이고 누구에겐가 남편이고 아내고 누구에겐가는 어머니고 아버지인 분들입니다. 유족들은 가장 소중한 가족을 잃고 오열하죠. 공무원을 탓하고 경찰을 탓하고 나라를 탓한다고 죽은 사람이 되돌아오는 건 아니죠. 제 운명이거니 다 제 운명 탓으로 돌리자니 인생이 너무 억울합니다. 이분들 중에는 무교도 있을 거고 불교도 있겠지만 기독교인 가족도 있겠죠. 가족을 잃은 크나큰 슬픔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뭐라고 부르짖을까요? 하나님, 내 자식이 무슨 죄가 그리 많아 이렇게 일찍 데려가셨습니까? 아니, 내 죄가 얼마나 크기에 내 가슴에 이렇게 대못을 박으십니까? 어떻게 자식을 가슴에 묻고 평생을 살라 하십니까? 하나님께 원망 섞인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슬그머니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마음에서 맴돌게 되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선하신 분이라면 어찌하여 이 세상에 고통과 악이 존재하는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전능하지 않다면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못할 일이 없으신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죠. 그런데도 이 세상에는 고통과 악이 판을 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는 한데 악하시기도 하신 분일까요? 그럴 수는 없죠.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완전히 선하신 분이 아니라면 어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이때 이런 질문이 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데도 이 세상에 고통과 악이 존재한다면 어쩌면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는 못하신 분일지도 모른다. 악을 막아내실 수는 없는 분일지도 모른다. 악한 자들이 활개치며 다녀도 하나님은 거저 바라만 보시는 무기력하신 분이실지도 모른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는 이 비슷한 질문을 하는 거죠. 주님, 어찌하여 악인들이 영통하며 배신자들이 모두 잘 되기만 합니까? 악인들은 도무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주 교만하게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지 않는다고까지 말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서 12장 4절이에요. 성경 속에서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두 명이 더 있습니다. 하나는 하박국이고 하나는 아삽이라는 찬양대 지휘자입니다. 하박국이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도와달라 부르짖어도 구경만 하십니까?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러실 수 있을까?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악한 인간들에게 시달리며 사는데도 하나님은 왜 구경만 하고 계시다니 이러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 따지는. 아삽은 늘 성전에서 찬양하며 성가대를 지휘하는 예배 사역자죠. 하나님 앞에 늘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근데 정직하게 살려는 자기 자신은 늘 어려움을 겪어요. 재물의 고난을 겪고 질병의 고난을 당합니다. 아삽은 악한 사람들이 잘만 사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 화가 나 있어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일지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영국에서 참 악질 인간이 로버스 허러라고 하는 남자예요.
자기가 젊은 나이 20대에서부터 연약한 여자들을 골라가지고서 성폭행을 저질러 왔어요. 그래서 18년 징역형을 받고 살다 나왔어요.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또 60대 할머니를 성폭행하다 체포돼서 종신형 징역을 살고 있어요. 이 흉악한 인간이 로또 복권을 샀네.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어요? 인생 로또 맞았어요. 이 흉악한 인간이 로또 1등에 당첨돼가지고서 117억 원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대형 로펌을 사가지고서 가석방 되었고 최고급 저택을 구입해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흉악범 이야기를 들으면 시편 아삽의 푸념이 떠오릅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매주 로또를 사도 한 번도 당첨된 적이 없도다. 이런 거죠. 고등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정직한 사람이 성공합니까? 그랬더니 60%가 정직하면 성공하지 못해요. 정직하게 살아야 다 헛수고 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누가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나 하나 잘해봐야 나만 손해다는 마음이 있는 거죠. 세상 다 그렇게 돌아가니까 나 하나 잘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 거친 세상에서 나 하나 잘해봐야 뭐가 달라져? 남들 다 속이고 나만 정직하면 나만 바보지. 그러면서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서라도 저렇게 부자만 되어질 수 있다면 원이 없겠다. 여러분의 예레미야도 하박국도 아삽도 한결같이 이런 불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대답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대답은 조금씩 좀 차이가 있어요. 하박국은 하나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악한 바벨론을 내가 잠시 사용해서 악한 이스라엘을 심판하겠지만 악한 바벨론도 내가 심판하리라.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거고 이 묵시는 정한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끝이 온다. 심판의 때가 온다. 비록 더딜지라도 그 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때 하박국이 깨닫습니다.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그러면서 하박국은 유명한 하나님 말씀을 붙들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여전히 악인이 활개치고 고난과 시련이 가득한 세상 한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끝내 승리하게 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구나. 아삽은 자신이 시험 든 얘기를 꺼내죠.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분이시건만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왜 그랬어요?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에. 그랬던 아삽이 하나님께 나가며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갈 때야, 예배할 때야, 그들에게 끝이 다 안 좋구나. 종말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 악인이라면 다 끝이 안 좋습니다. 끝이 안 좋은 사람이 다 악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악인은 반드시 끝이 안 좋습니다. 끝을 보아야 해요. 그 끝은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들이 다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기처럼 사그러지고 만다.
여러분, 악한 사람이 형통하고 성공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악한 것 자체가 실패예요. 악한 것 자체가 저주예요. 여러분, 악하다고 하는 거는 자기 욕심 부리면서 다른 사람 아프게 하니까 악한 거죠. 다른 사람 아프게 하는 사람들 보면요, 외로워요, 고독해요. 다른 사람 의심하죠. 왜? 지가 악하게 했으니까. 악한 것 자체가 인생의 실패예요. 착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 왜 성공하지 못했는가? 아니에요. 착한 게 성공인 거죠. 정직한 것 자체가 성공인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읽어봅시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여러분과 나는 담대하잖아요. 할렐루야. 담대하잖아요. 어? 하박국 선지자는 악한 자가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는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해답을 받아요. 아삽은 악한 사람 반드시 끝이 안 좋다는 것,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에서 해답을 찾아요. 근데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대답은 조금 달라요. 사실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 뜻대로 잘 사는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그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반대로 악하게 사는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리며 고난을 당해야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현실을 보면 정반대인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께서는 저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 다 들여다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어찌하여 악인들이 영통하며 배신자들이 모두 잘 되기만 합니까? 이에 대해 하나님이 직접 대답해 주세요. 내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내가 조용한 땅에서 안정하게 살 수 있다면 요단강의 창이란 물 속에서 어찌 하겠느냐? 무슨 뜻인가요? 악한 자들이 가득한 곳에서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빚어 가고 있다는 거죠. 사람과 달리는 수준이 아니라 막 경주마와 달리기를 해도 이기는 수준으로 넘치는 요단강물에 던져도 능히 끄떡없이 살아남는 강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여러분이 겪는 시련은 뭔가요? 우리 인생 여정에도 고난과 실패 밀려오죠.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사업이 안 될 수 있어요. 건강에 이상이 와서 아플 수 있어요. 자녀 문제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 백성에게 고난의 면제를 약속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아들 되는 예수님도 온갖 고난을 겪으셔야 했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을 면제해 줬다는 게 아니라 환난을 이기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우리 교인 중에 큰 아들이 5살 때, 둘째 아들이 2살 때 덜컥 암에 걸리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아주 못된 암이에요. 세상 다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남편마저도 병든 아내를 버리고 떠났어요. 혼자 어린 2 아들을 돌보며 암과 싸워야 했어요. 얼마나 안쓰럽고 눈물겨운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어떤 분이 이분에게 성경 말씀을 들이대면서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했으니 지금 겪는 고난을 기쁘게 여기세요. 이 말을 들으면 너나 그러세요. 당신이 겪어보지 못했으니 그런 말하지 나처럼 당해보고 나서 말해봐요. 그런 말이 나오나. 근데 여러분 여기 야고보서가 한 말씀은 야고보가 겪어보고 한 말씀이에요. 매 맞고 돌 맞고 숨겨 당하면서 엄청난 시련과 역경을 당하면서 깨달은 말씀인 거죠. 시련이 주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시련 속에서만 경험되어질 수 있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인생이 참 만만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만난 뒤로는
세상에 무서운 게 없었어요. 강원도 원주 시골 교회에 학생부,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되니까 나보고 학생 회장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전도사님도 없고 아무도 없는, 그냥 학생들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스스로 성경 공부하고 막 이러던 곳이었는데 12명 정도 되는 학생부 회장을 하래요. 그래서 네, 회장 하겠다고. 회장을 하면서 임원들하고 함께 기도하고 막 기도원 올라가서 막 기도하고 전도하고 해가지고서 1년 만에 12명이던 학생부가 77명이 됐어. 뭐 놀래지도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사명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감리교 신학대학을 79년도에 입학을 했습니다. 저는 훌륭한 목사님 되고 싶었어요. 한국교회를 막 여기 들었다 놓는 부흥사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선배님 한 분이 한 말이 저에게는 아주 뒤통수를 맞는 것과 같았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진짜 훌륭한 목사님 될 사람은 지금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훌륭한 목사님 될 감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이 훌륭한 목사가 된대. 그런데 그때 당시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제 동생들이었어요. 제가 사남매 맞인데 동생들이었어요. 동생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랬더니 갑자기 소름이 끼쳤어요. 제 동생들에게 저는 폭군, 집안의 독재자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 저에게 잘못했다고 동생들을 혼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느 날 제 남아공 선교사로 가 있는 제 여동생이 이 부모님 지갑에 손을 댔어요. 돈 도둑질한 거예요. 내가 문 걸어 잠그고 이 동생을 야단치고 혼내기 시작을 했어요. 저희 어머님이 막 문 두들기면서 문 열어라 이놈아, 내가 낳은 자식이지 네가 낳은 자식이냐, 왜 내 자식 내가 낳은 자식 네가 잡느냐. 여러분, 늘 저에게는 이런 내가 괴로웠어요. 이런 내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내가 원하는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이런 것들이 늘 내 마음에 숙제처럼 남아 있어요. 그러다가 개척교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개척교회가 만만치가 않죠. 저는 준비도 안 돼 있고 실수투성이었어요. 아내는 한숨만 쉬고, 설교하다가 죽으니까 어떤 목사님 딸인 분이 저에게 다가오면서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전도사님. 그래서 갔더니, 전도사님, 웅변학원 좀 다니세요. 더듬어서 못 듣겠어요. 그런 소리 들었어요. 왔다가 조금 신앙생활 하다가 떠나는 사람들 쫓아가서 신방 다니면서 막 붙들려고 막 애원하고, 그런데도 거절당하고 돌아오는 발걸음이 너무너무 초라하고 힘겨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돌이켜보면 그때가 나를 깨뜨려 가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그냥 폭군, 독재자라고 함부로 자기의 자기의 잣대 이런 것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그랬던 나를 철저하게 하나님이 깨뜨리는, 하나님,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개척교회 하라면 죽어도 싫습니다. 목사하라면 100번 하라도 100번 다 하겠지만 개척교회는, 근데 여러분 참 묘해요. 이 개척교회가 아니었더라면 내가 깨뜨려질 수 있었을까? 내 아집이 깨뜨려질 수 있었을까? 내 교만이 깨뜨려질 수 있었을까? 내 의의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깨뜨려질 수 있었을까? 내가 이런 고난과 시련이 없었더라면 내가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었을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어질 수 있었을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으로 내가 새로워질 수 있었을까? 개척교회의 그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아니었더라면 여러분 지금의 내가 아니었을 거예요.
욥을 보십시오. 자신이 겪는 시련과 역경이 참 억울해요. 죽고만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23장 10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고난을 통과한 뒤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게 싸웠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인생의 시련이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시련이 인내를 낳아요.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고난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알거니와 이 환난, 고난, 시련, 역경, 질병, 이게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 인내는 인내를 가르쳐주는 스승이에요. 인내야말로 우리를 온전하게 성숙한 인격을 이루는 근본이에요.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전광 목사님이 쓰신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날 신문기자가 링컨에게 물어요. 당신의 이 놀라운 성공과 존경받는 삶의 비결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링컨이 웃으면서 그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죠. 나는 실패마다 실패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배웠고 그것을 징검다리로 활용했습니다. 사단은 내가 실패할 때마다 너는 끝이야. 속삭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실패할 때마다 이번 실패를 거울 삼아 더 큰 일에 도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사단의 속이는 속삭임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링컨의 생애를 보면 실패와 불행이라는 글자가 귀찮을 정도로 따라다녔어요. 크고 작은 선거에서 무려 7번이나 낙선의 고배를 맞았어요. 사업에서도 2번이나 실패해서 빚을 갚는데 17년이나 걸렸어요. 그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10살 때 자기 사랑하는 엄마를 잃었고 20살 때에는 엄마 같은 누나 사라마저도 세상을 떠났어요. 또한 27살 때 열렬히 뜨겁게 사랑했던 연인, 결혼을 약속했던 앤 메이가 갑작스러운 불치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새로운 여인과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낳은 둘째 아들 에드워드가 5살 때 죽고 말았고 셋째 아들 윌리엄은 12살 때 죽었습니다. 어린 두 자식을 가슴에 묻고 살아야 했어요. 링컨은 이 같은 실패와 고난 속에 주저하지 않죠. 참고 견디며 그 속에 실패 속에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리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링컨을 보면 옳습니다. 내가 사랑과 달리기를 하여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내가 조용한 땅에서만 안정하게 살 수 있다면 요단강의 창이란 물속에서는 어찌하겠느냐. 하나님은 링컨을 말과 달려도 이길 수 있는 사람, 요단강 창이란 물에 던져도 살아남을 사람으로 빚어 가신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만이 이루어낼 수 있는 여러분, 미국의 분열의 위기를 통합하고 흑인 노예를 해방시키는 엄청난 위대한 일들을 이루고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많은 사람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빚어 가신 것.